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창세기 40장의 키워드는 꿈 해석, 감옥, 3일 후 등이며 핵심 성경 구절은 창세기 40장 8절이다.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를 기다리는 신앙이며 핵심 주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맥락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나다.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 요셉의 요청과 관원장의 망각. 1.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을 만나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4절. 이 일들 후에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자기들의 주 이집트 왕에게 실수를 범하매 파라오가 자기 관리들 중에 두 사람 곧 잔 맡은 자들의 우두머리와 빵 굽는 자들의 우두머리에게 노하고 그들을 호위대장의 집에 감금하여 감옥에 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을 묶어둔 곳이더라. 호위대장이 요셉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있도록 하매 그가 그들을 섬기더라. 그들이 한동안 감금되어 있더라. 바로의 관원장 중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힌다. 이들은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으며 요셉이 그들의 시중을 들게 된다. 요셉이 두 관원장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다른 이들을 섬긴다. 요셉은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준비를 하고 있다. 시편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 창세기 40장 5절부터 19절. 감옥에 묶여있던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다 꿈을 꾸되 각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각각의 꿈 해석대로 꿈을 꾸었더라.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을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슬퍼하므로 그가 자기 주인의 집에 감금되어 자기와 함께 거하던 파라오의 관리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하여 오늘은 당신들이 그리 슬퍼 보이나이까 하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까 청하건대 내게 그 꿈들을 고하소서 하니라. 잔 맡은 우두머리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라 내 꿈에 포도나무가 내 앞에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마치 싹이 나서 꽃이 피어 그 송이들이 익은 포도를 내는 것 같았노라.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들을 따고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하니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당신의 자리에 당신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예전에 그의 잔 맡은 자였을 때에 하던 것 같이 파라오의 잔을 그의 손에 건네주게 되리이다. 오직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원하건대 내게 친절을 베푸사 내 일을 파라오께 고하고 이 집에서 나를 빼내주소서.
나는 참으로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몰래 끌려온 자로서 여기서도 그들이 나를 옥에 가둘 일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빵 굽는 우두머리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라 흰 바구니 3개가 내 머리에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온갖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었노라 하니라. 요셉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하니 새 바구니는 사흘이니이다. 그런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 끊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먹으리이다 하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각각 꿈을 꾸게 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한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될 것이라고 해석한다. 요셉은 해석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달하며 이는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나타낸다.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의 죽음을 숨기지 않고 전달한다. 다니엘 2장 28절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시편 119장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해보자.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범상치 않았으며 꿈의 내용이 미래를 예견하는 듯 했고 야곱은 그 꿈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섭리와 연관짓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요셉은 자신도 그 의미를 모르면서 또다시 꿈을 꾸게 된다. 이런 요셉이 고난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준다. 요셉의 해몽 능력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성경은 요셉의 신비로운 꿈과 해몽 능력에 대하여 어떤 단서를 보여주는가? 요셉의 첫 해몽 행위는 감옥에서 시작된다. 해몽의 원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며 요셉은 일관되게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 어릴 때 초기의 두 꿈은 요셉이 해몽한 것이 아니라 단지 꿈을 전한 것이다. 꿈의 흐름을 정리하면 어린 시절의 꿈은 해몽이 없다. 곡식단, 해, 달, 별의 꿈은 예언적 내용이지만 요셉은 의미를 풀이하지 않았다. 이 꿈을 알림으로 인하여 형제들과의 반목이 생겼고 야곱은 이 말을 마음에만 두었다. 야곱은 아마 이 꿈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관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감옥에서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함으로써 요셉의 전환점이 시작된다.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할 때에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한 후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해석을 제시하였고 결과는 한치의 차이도 없이 이루어졌다. 해몽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꿈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대답할 것이라고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 또한 꿈에 대한 대처 방법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이 요셉의 꿈의 흐름은 정리되는데 해몽의 원천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요셉의 고백에서 꿈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 핵심이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대화나 소통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타인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 핵심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에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행정관이나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요셉이 꿈 해몽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순간에 성령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미 요셉에게서부터 이루어진 것이다. 요셉의 꿈은 계시의 형태이다. 요셉의 꿈은 인간의 상상이나 예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이 상징의 언어로 주어진 계시이다. 요셉은 그 의미를 배운 적이 없지만 성령의 조명 속에서 타인의 꿈을 해석한다.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며 성령의 영감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함을 드러낸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의 조명된 약속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관원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너희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리라. 이 말씀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처럼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신다는 원리를 완성한 것이다. 요셉이 해몽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낸 것처럼 제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된다. 즉 요셉은 성령의 계시를 해석한 자가 되고 제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한 자가 된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적용하면 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것이다. 요셉은 꿈과 해석의 문제를 성령의 조명으로 뜻을 깨달았으며 이것은 언약 가문 보존, 즉 육적 구원을 이루게 된다. 예수님은 성령의 말씀으로 즉시 깨닫게 하셨으며 이것은 인류 구속 완성 즉 영적 구원을 이룬다. 제자들은 복음 선포를 통하여 성령이 입에 말씀을 주셨으며 이것은 교회의 시작, 즉 말씀의 계승을 이루게 된다. 꿈은 계시의 그림자이며 말씀은 계시의 실체로 이어진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미리 드러내신 예표이며 예수님 안에서 그 꿈의 언어가 성령을 통한 말씀으로 완전히 실현된다. 요셉의 꿈은 성령의 조명 아래 주어진 계시의 시작이며 예수님의 약속은 그 조명의 완성이다. 꿈에서 말씀으로 해석에서 선포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때에 성령으로 말씀하신다. 3. 요셉의 요청과 관원장의 망각. 창세기 40장 20절부터 23절. 사흘째 되는 날은 파라오의 생일이더라. 그가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자기 신하들 중에서 잔 맡은 우두머리와 빵 굽는 우두머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니라. 파라오가 잔 맡은 우두머리를 잔을 맡는 그의 직책에 회복시키매 그가 파라오의 손에 잔을 주었으나 빵 굽는 우두머리는 나무에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과 같았더라. 그러나 잔 맡은 우두머리는 요셉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된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린다. 요셉이 잊혀진 것은 인간적 실수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때를 위한 준비 과정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반면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 요셉은 자신의 상황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